14장 말씀인데요. 14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만 읽고 그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일 밤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그 초청을 받으셨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다가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근데 그 고백이 참 고백인지 바르지 못한 고백인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제 함께 떡을 식사를 이렇게 이제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는 청한 자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교훈을 하시냐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했죠. 부활 시에 의인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곧이어서 한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 시편 23편 말씀에 의거한다면 결국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인도를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목자가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상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가장 복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근거한 이런 배경이 이 고백 속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의 연회가 이제 나옵니다. 메시아의 연회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큰 잔치를 베풀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의 연회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고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러든 저러든 오늘 분명히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베푸신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14절로 건너가 보면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의인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의인이.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생기겠죠. 누가 의인인가 하는 거겠죠. 누가 의인인가?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수없는 질문. 우리 신앙생활은 질문해야 되죠. 그리스도는 내게 누군가 질문하라고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질문해 봐야 되죠. 의인은 누군가? 답이 명료하고 선명하게 내게서 나와야 되죠. 의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죠?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나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전해 나가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딱 붙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주로 무엇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 그 핵심적인 장이 11장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으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히브리서가 잘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놓여 있죠? 성경이 구조적으로 야고보서가 놓여 있죠. 여러분은 너무 야고보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알죠. 야고보서는 그러면 뭘 말씀하죠? 행함을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돼야 된다?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분명히 믿음을 부정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행함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 행함을 일으키는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라고 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는 뭘 막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의 행함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함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지요? 행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항상 무엇으로 점검해야 합니까? 내 뒤에 흔적들을 가지고 점검해야 되죠. 내 뒤에 발자국을 가지고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의한 발자국, 믿음에 의한 흔적들이 내 삶에서 남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은 가짜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인의 조건은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죠.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드러내고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성경을 두적두적 거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 천국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다는 말은 따라다녔다는 말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죠. 주여 주여 반드시 해야 되죠. 주여 주여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넘어가셔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격과 삶은 반드시 어떠하게 되어 있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 변화 아십니까? 변화. 여러분 사람들이 자네 변했네? 외모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변했네? 당신의 인격과 삶이 변했네. 인격과 삶이 변한 것이 그의 언어의 생활에서 드러나고 그의 물질 생활에서 드러나고 인간 관계에서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흉보기를 좋아하고 뒷담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이익이 되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거래를 하고 이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경험했던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죠. 당신 어땠구나. 당신 변화됐네. 당신 많이 변했네. 왜 그렇게 당신은 변하게 됐어? 라고 질문할 때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됐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직면할 때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직면할 때 오는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내 육체의 본성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맞닥뜨려서 쟁쟁하게 싸웁니다. 하나님은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하기 싫습니다. 내 감정으로도 하기 싫습니다 하고 여기에 텐션을 딱 준단 말이에요. 팽팽한 겨루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람 안에 산산이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자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고집이 산산이 깨뜨려져요. 이 깨뜨려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절대적인 키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이런 변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깨뜨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자아가 그대로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잘못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그대로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말씀 앞에 직면해서 자기 자아와 자기 고집을 완전히 깨뜨리며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는 30년 믿어도 그대로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러므로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떠한 시간이 있어야 되죠? 직면해야 돼요. 직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의 위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 것이죠. 숙제를 내줘. 자, 어떤 숙제인가? 자, 남편이 저와 함께 어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 당신 아내 사랑하세요? 아, 사랑하지요. 그 사랑한다면 틈틈이 설거지 해 주시고 쓰레기장에 버려 주십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매일 설거지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시고 쓰레기를 한번 갖다 버리는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거라면 그 현장에 맞닥뜨릴 때 거기에 어떤 구조가 생기죠?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딱 갈등 구조가. 텐션이 와요. 팽팽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까지 내가 안 한 일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한다고? 내가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하는 갈등 관계가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해라. 자기를 주심같이 해라 하는 말씀이 확 와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할 때 깨지는 게 뭐죠? 자기 자존심 내려놓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자기 고집 깨지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생각 깨뜨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안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혼의 희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느끼는 그 심령의 희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맛볼 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음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홀로 있어도 애롭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짜증나지 않아요. 왜?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기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일이 들어봅시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여기에서 멈추면 누구와 같다? 이방인도 그런 사랑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방인의 윤리의 수준과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왜? 우리는 지상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륜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법을 가지고, 천륜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없는 윤리를 저들이 가지고 있구나, 세상에 없는 도덕을 저들이 가지고 있구나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사랑을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인간의 꺼죽을 뒤집어 쓰고 태어나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건 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천상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 제시하는 게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천상의 법이다.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14장에서 은사를 말하는데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이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을 탁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13장은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이 좋은 길.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way예요. 그러면 13장은 12장과 14장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가 쏙 빠져 있다면, 무엇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승부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키예요, 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목을 너무너무 놓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말이니까 쉽지. 여러분, 원수 사랑이 됩니까? 어쩌시면 사랑 좀 해보십니까? 여러분, 원수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내게 속상하게 하면 안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사랑 없으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네 원수 아니면 너와 감정이 틀어진 사람, 너와 뭔가 오해가 있는 사람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직면해서 서서 그 말씀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나 질문하고 이 말씀,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답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네? 그런데 하기 싫어. 감정이, 내 고집이 하기 싫어.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은 사람은 견뎌낼 수 없어요. 그 말씀에 직면해서 말씀을 이겨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을 털썩 꿇는 것이죠. 자기 자아,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밉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안하네, 죄송하네, 잘못했네 하고 다 내려놔. 그리고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뒤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불을 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의 희열이에요. 순종한 자만이,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이 영혼의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춤추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에서. 아이고 에어컨이 없으니까 덥네, 짜증나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희열을 느끼고 내 영혼이 춤을 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면 그 환경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데 왜 기뻐합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혼의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고난을 당해도 성령이 말씀해도 너 가면 너 죽는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걸 보면 그게 기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되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고집 다 깨뜨려서 산산히 말씀 앞에 부서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혼이 희열을 아는 사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그 아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늘 좀 거친 표현 같습니다만은 핫바지 입고 장에 가듯이 술렁술렁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네가 여배의 인내를 아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수없는 고난과 수없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까지 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죠? 나 예수 믿는다. 확인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해야 되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러면 나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은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한 전쟁을 내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 뭘로 관계하는 거죠? 말씀으로 관계하는 거죠. 물질 관리를 할 때 뭘로 관리하는 거죠? 말씀으로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뭘로 관계하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관계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당신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완전한 순종은 다 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치열하게 내가 싸우며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군사가 전쟁을 치르듯이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확인해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 확실한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왕이신가? 나의 전 삶의 영역을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주일 예배 나오라면 주일 예배 나오고.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런 말씀들 앞에 내가 직면해서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아와 자존심과 내 어떤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잔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송합니다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가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되지. 그래서 두 번째 보려고 하는 말씀은 헛된 확신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사두개인은 아닐 것입니다. 왜? 사두개인은 뭘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14장에서 보면 14절에 예수님 말씀, 의인들의 부활을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받아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의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복되다. 그럼 뭘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으니까 그 무대기가 누구다?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저는 자나 가난한 자를 초청해서 대접을 해라. 그러면 네가 의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는 그 갚음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동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잘못되었음을 주님이 건드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이 있어요. 거짓 확신은 우리를 처참하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천국 가면 아랫목에 앉아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금식하죠, 11조 채소의 뿌리까지 뒤져가지고 11조 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뭐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은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우리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그래서 확신해요. 확신. 메시아가 올 때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확신했는데 주님이 부정하실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은 필요하지만 거짓 확신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뭘 점검해야 되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확신이 바른 확신인가를 늘 점검해야 돼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정말 믿는가 돌아봐야 되죠. 믿는다면 그분이 내 인생에 누가 돼야 되죠? 마음의 주인이 딱 돼 계셔야 되죠. 입으로 주인, 마음의 주인 아님. 그건 거짓 확신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아멘 했는데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 그것과 말씀이 직면할 때 눈물을 펑펑펑펑 흐르면서 내 자존심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내 자존심이 그런 것 이따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내가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하는 삶이 있는가? 그거 없다면 헛된 확신이죠. 잘못된 확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의인이 부활할 때에 가품이 될 거다, 그 사람이 복 있다. 바리새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다. 나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 우리 동료들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라고 웅변하듯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아니다, 그게 큰 잔치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하셨죠. 뭐라고 질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언어적인 의미가 뭐죠? 가면을 쓴 자예요. 가면을 쓴 자.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연기하는 자예요. 연기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다 뭐예요? 연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쏟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연기만 하는 거죠. 앉아있는 거죠. 듣는 척 하는 것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마음만 품는 것이죠. 이걸 어느 한 달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품는 것이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죠? 그들이 전혀 자기들의 확신이 거짓됐다는 사실을,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저주 아닌 저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확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제는 해부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진실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이신가?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내 감정과 내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시는 분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내 감정이 거기에 부딪힐 때마다 가슴을 치고 내 감정으로는 그 순종하기 어렵다고 목 놓아 울었으며, 내 자존심으로는 이걸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항변해 본 적은 어떤 것인지, 치열한 말씀에 순종의 싸움은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확신이라고요? 그건 거짓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 확신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참된 확신,
성경의 지지를 받는 참된 확신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지 분명히 확신하셔야 되죠.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 이거 확신하셔야 되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다, 확신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확신이 되지 않도록, 거짓 확신이 되지 않도록 늘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확신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 그 확신에 맞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더하도다 복되다. 여러분, 복되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복되지 못하다,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구주로 믿는다는 건 그냥 입으로 구주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그분이 모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구주이셔야 돼요. 말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영향력을 끼쳐서 결정력이 나와야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볼 거야. 네가 나를 구주라고 믿는지 열매로 나타날 건데 내가 열매를 볼 거야. 열매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말씀의 측면에서 산산이 내 자아와 내 고집이 깨뜨려지고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결국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변화되고 더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거짓되는 확신을 경계하셔야 되죠. 우리는 너무 자주 물어보죠. 예수님 구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면 그게 다 입에 발린 립 서비스, 말로 대답하는 것 서비스일 뿐일 경우가 많다면 우리는 단단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살펴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구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확신하시되 헛된 확신을 경계하시고 참된 확신을 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